새해를 여는 어떤 기쁨을 나누면서 인사를 할 텐데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인사합니다. 2015년에 주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축복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이 머무는 모든 영역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해지는 그런 2015년이 되기를 목사가 복을 빕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시간에 맞추어 사는 사람이라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시간에 맞추어 산다. 여러분 2015년까지는 접어두시길 바랍니다. 과거에 매여 살지 않고 이제 하나님이 주신 그 시간에 잘 맞추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참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새로운 시간, 새 시대의 막이 올리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시대가 막을 여는 것을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그래 우리는 오늘 2015년 첫 시간에 새로운 시대를 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좀 보면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첫 번째 메시지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면서 우리가 2015년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렇게 복되게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본문에서 봅니다. 우리 오늘 본문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오늘 본문에서 우리의 그 주목을 끄는 첫 번째 사실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유대를 떠나 갈릴리로 가셨다는 사실인데요. 그때 그 시간이 언제냐는 거예요. 여기 14절 초반에 보면 요한이 잡힌 후 그럽니다. 요한이 잡힌 후. 여기 요한이 잡혔다는 것은 다른 표현으로는 요한의 죽음과 맞물려 있는 그런 것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예수님의 위대한 사자였던 그 요한은 예수님께서 등장하시기 약 1년 전에 예수님을 오실 그분이라고 지명을 하고 자신의 몸을 숙여서 자신은 그 주님의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하지 못할 자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자기에게 주어진 소임을 다 마친 사람입니다. 그런데 요한이 헤롯에게 붙잡혀서 이제는 침묵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때에 예수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갈릴리는 당시 헤롯이 다스리던 지역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은 위험을 피하지 않고 위험한 지역으로 들어오셨다는 말씀입니다. 요한이 사로잡혔다고 해서 위험으로부터 자신을 피하시는 것이 아니라 요한을 사로잡은 자가 다스리는 그 지역으로 들어오셨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실 제가 전에도 한번 마가복음 설교하면서 그런 말씀 드렸는데 이 마가복음을 처음 대하던 사람들은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그들은 네로의 박해와 함께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언제 누구의 고발로 말미암아 죽음을 당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믿음을 지킨다는 그 이유로 그들도 요한처럼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요한이 잡힌 후에 그 위험한 갈릴리로 들어가시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마가복음을 처음 받는 로마에 있던 성도들이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세례 요한이 죽음으로 하나님 나라가 종지부를 찍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 이것을 봅니다.
그 로마에 있던 성도들 중에 죽음의 위협 앞에서 신앙이고 뭐고 다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던 이런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서에서 요한이 잡힌 후에 굳이 유대에서 갈릴리로 들어가시는, 요한을 죽인 헤롯의 다스리는 영역으로 들어오시는 그 주님을 보면서 새로운 다짐을 하는 거죠. 그래, 나에게 어떤 손해가 와도, 심지어 내가 죽임을 당한다고 해도 주님을 따르리라, 믿음의 길을 따르리라. 저는 오늘 2015년 첫 시간에 요한이 잡힌 후에 유대에서 갈릴리로 들어오시는 주님을 우리가 먼저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 2015년은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따르는 것을 최우선에 두겠습니다. 이런 다짐과 함께 이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그런 은혜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주님께서 갈릴리로 가셔서 전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다시 본문 14절을 보면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그럽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다. 여기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복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시는 기쁜 소식, 이것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갈릴리에서 전하셨던 것은 하나님 나라 복음이었다. 하나님의 복음이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오셨을 때 그때 시대 상황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시대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선지자 요한을 죽이는 시대입니다. 어쩌면 악이 극에 달해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복음을 전하고 계십니다. 캠벨 몰간이라는 부분은 이 부분을 아주 분명하게 지적합니다. 바로 그 시대, 바로 그 악한 시대에 주님은 그들에게 책망을 하신 것도, 탄핵을 하신 것도, 비난을 하신 것도 아니라 기쁜 소식, 복음을 전했다. 여러분, 시대가 어둡기 때문에 복음이 필요한 겁니다. 세례 요한 같은 사람까지 잡아 죽이는 시대이기 때문에 복음이 필요한 겁니다. 주님의 사명은 비난하는 것이나 책망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주님의 사명은 복음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2014년 지내고 나서, 지나간 2014년 한 해 동안 어디를 바라보더라도 누구를 향해서라도 비난을 하고 싶고 책망하고 싶고 이런 것들이 더 가득하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은 그러지 않습니다. 어쩌면 2015년 새 시대를 열기를 원하는 우리들이 주님의 뒤를 따르는 방법, 길이기도 합니다. 마가복음을 처음 읽는 로마의 성도들이요, 네로와 같은 악인들, 믿는 성도들을 잡아서 온갖 고통을 주는 로마의 군인들, 그들을 바라보면서 온갖 비난과 저주를 하고 싶은 그런 마음 없었겠습니까? 하지만 그들에게 복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너무 어둡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이 필요합니다. 비난만 하고 있다고 뭐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조국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조국 교회를 바라보면서 비난만 하고 있는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합니까? 아무것도 하는 게 없어요. 시대가 어둡기에 더 복음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잡히는 어두운 시대에 이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시는 거예요. 예수님만큼 의로우신 분이 세상에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난하고 저주하고 탄핵하고 있는 게 아니라 복음 전하는 겁니다. 2015년 정말 새 시대를 맞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변해야 돼요. 우리 비난하는 자 아닙니다.
누군가를 향해 손가락질만 하고 있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의 입에 복음이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생명의 복음, 그것만이 살립니다. 이 어두운 시대, 세례 요한이 잡히는 어두운 시대에 어쩌면 여러분 가운데 2014년 너무너무 어두웠다고, 그렇다면 복음을 가슴에 품으시고 입에서 복음을 말하는, 그래서 2015년 우리들 통해서 새날이 다시 열리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봅니다. 우리가 인식하고 행해야 될 것입니다. 15절 말씀 보면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먼저 우리가 인식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건데요. 2015년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다 나이가 한 살씩 더 먹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을 만날 시간이 조금 더 가까워졌습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 만날 시간이 조금 더 가까워졌습니다. 그런 인식과 함께 우리가 행해야 될 것은 회개하는 겁니다. 이 회개한다는 단어는 우리의 마음을 바꾸는 거죠. 다른 표현으로. 마음의 생활, 마음과 생활과 이런 모든 면에서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겁니다. 2015년에 우리가 좀 더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어서 생각을 하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맞추어서 정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세례 요한까지 죽이는 그런 시대에 주님은 다시 기회를 주신다는 의미로 회개하라고 하는 거죠. 마음을 바꾸라고, 마음을 올바로 하라고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2015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하나님의 백성답게 잘 살아보라고 기회로 주신 것입니다. 과거 2014년까지 나를 돌아볼 때 흐트러진 모습 잘 점검해야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마음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변화를 가져오는 것, 이게 회개입니다. 내가 주님 만날 시간이 더 가까워졌다. 이걸 인식하고 나를 새롭게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어서 나를 새롭게 하는 것. 이런 사람들이 새 시대를 열어갈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본문에서 볼 수 있는 것은 복음을 믿으라는 이 부분입니다. 이 말씀, 복음을 믿으라. 이 말은 복음이 있다, 복음이 존재한다, 이걸 믿으라는 말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믿고 있지만 복음을 신앙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캠벨 몰가는 역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복음을 믿는다는 이 말은 단순히 지적으로 옳은 말이라고 받아들이는 정도가 아니다. 그 안에서, 복음 안에서 안식을 얻으라는 겁니다. 복음 안에서 안식을 얻으라. 다시 표현하면 하나님 나라와 참된 관계를 맺으라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긴밀한 신뢰관계를 회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지금까지 모든 일을 진행할 때 돈과의 관계에서, 사람과의 관계에서, 명예와의 관계에서, 자기 지위와의 관계에서 생각하고 살아왔다면 이제부터는 하나님 나라와의 관계, 하나님과의 신뢰의 관계로 살아갈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 복음을 믿는 거예요. 그 안에서, 그 복음 안에서 안식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2015년 맞으면서요, 우리는 모두가 한 살씩 더 먹습니다. 주님 만날 시간이 더 가까이 옵니다. 이제
2015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다. 인식하시고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다시 잘 살아보라고 기회로 주셨다는 것 인식하시고 마음을 새롭게 하되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는, 복음 안에서 안식을 얻을 수 있는, 그 안에서 살 수 있는, 모든 삶의 중심에 복음이 있는, 하나님이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그래서 정말 주님이 공급하시는 새 날을 열어가는 은혜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15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다짐을 주옵소서. 주님을 따르는 것을 가장 최우선으로 하는 이런 다짐과 함께 시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세상이 어둡기에 우리의 입술이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고 그러면서 은근히 나는 의인인 것처럼 가장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세례 요한을 잡아 죽이는 어두운 시대이기에 하나님의 복음, 생명의 복음을 가슴에 품고 그 복음을 입으로 전하며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게 하시고, 2015년 하나님 앞에 다시 바로 서도록 주신 기회인 줄 알고 흐트러진 자세 고치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 새롭게 하는, 그래서 복음 안에서 사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2015년이 우리 주님이 공급하시는 진정한 새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84장으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